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마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경이 서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22절 말씀으로 지금 아침에 2022년도에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이거는 사람이 인쇄술이라 하는 인쇄술을 통해서 인쇄 기술이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기계가 인쇄기가 있는 곳에서 종이가 또 뭐 준비가 되는 이런 때라면요, 이 성경은 글자 안에 있는 글자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다르게 조작해갖고 성경이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내용에
이게 분명히 사람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호가 되는 장치가 성경의 이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뭐 바꾸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어떤 뭐 깊은 내용까지 내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한민국에도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곳마다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부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뭐 비슷하면서 이걸 언어를 문장을 또 문자를 단어들을 바꿔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그래 있다는 것을 거의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그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 천주교하고 요 이제 공식적인 하나의 성경 자체를 비틀어 버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을 다르게 바꿔버리는 하나의 공식적인 어떤 책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동번역입니다. 천주교하고 같이 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게 맥이죠. 오점이죠. 오점. 회개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개신교가 회개해야 될 분명한 요소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천주교와 같이 만들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마 이런 것도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는 것도요. 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전에 여러 번 이거는 저 자료에는 많이 남겨놨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하죠. 아주 심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봤다가는 그런 책도 뭐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아들 내외가 사용하는 그걸 제가 보고 아니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내가 예배드리기를 하는데 한 번씩 갔으면 보니까 거기에서 그 문장들이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성경 구절이라 하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기념하는 그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종의 그 뭡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네요. 앞으로 확 나간 거 뭐 개혁도 아니고 보수하고 정반대로 아주 뭐 너무 나간 거 있잖아. 너무 확 해방시나 그런 어떤 그런 게 그 바탕이 돼 있는데 그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여튼 그 이 진보 중에서도 극진파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마치 현대 성경 주석을 만드는 그 큰 주석 아니야 국제 뭐 그런가 그래갖고 있는 하여튼 조직인데 그들 속에서 알맹이들만 그 속에서 알맹이들 멤버만 7명인지 5명인지 이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감수를 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건 뭐 성경을 완전히 뭐 이야기거리처럼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성경 구조로 뭐 창세기, 이 모세오경, 구약 이름은 그대로 따여 있으면서 안에 내용은 완전히 뭐 문학서처럼 그래 만들어놨고 그걸 성도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거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 보고 있더라고. 그만큼 우리가요. 이 성경 자체도 대한민국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도 있었겠지만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그 참 바른 자리에서 떠난 그런 흔적이요.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공동번역부터 시작해서 성경 앞에 만날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뒤통수로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위치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글자라고 하는 이 문서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나름대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성경 이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은 성경의 기록 그 자체를 성령님의 감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아침에 제가 암송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보낸 편지, 에베소에 있는 곳으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에 13권, 어쩌면 또 히브리서까지 이어서는 14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그 성경에 분명히 거기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딱 이렇게 세팅된 그런 형태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자, 문자,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체가 예가 들면 같아요. 예가 들면. 그 2022년도에 에베소서 2장 22절을 여기서 채택해서 암송하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2022년에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요소는, 개인적으로 성경 암송 사실은 암송이 어려워요. 뭐 아침에 일해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상물 만드는데 그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뭐 좀 생략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암송하는 이거를 꾸준하게 남겨놓는, 그건 또 나도 모르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속에 또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결정은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 혼자 나름대로 어떤 인도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이 정광훈 목사의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에서는 이제는 그때까지는 정광훈 목사의 성령 집회 2021년 11월 22일부터 진행되는 것에서 이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라 하고 부르다가 2022년도에 넘어와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님 집회는 정광훈 목사로 나타났지만은 2022년도부터는 성령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사용해서 이 성령님 집회를 지금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한 거로 이렇게 2021년도 주제 2021년도의 주제, 마지막의 주제는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로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성탄불임제라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응답받은 거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여기서 성령님 집회는 인류 회개를 지향하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역사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어요. 집회라는 거예요, 집회. 성령님 집회라는 이름으로 님자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집회, 은사를 받아라 하는 것으로 불을 받아라 하면서 불 받아야 될 필요를 정광훈 목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성령님 집회로 해서
같은 그 집회 자체를 성령님 집회에서 인류 전체 회개를 지향하는 거다 하고 여기서 단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참 그 정광훈 목사의 1월 1일 이 내용을 제가 참 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12월 2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 집회를 진행하는 정광훈 목사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성령님 집회라고 이름 붙이기가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거냐. 지금 정광훈 목사가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진행하는 이 자체가요. 성령님 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가지 걸려있는 내용이 너무 지금 과중되거든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그 의문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괜히 이름 붙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약해갖고 사그라 못한다고 하고 선포하면 어떡해?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이 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저기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면서, 그러나 성령님 집회 이거는 인류 회개를 지향하니까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입장이. 그리고 이왕에 성령님 집회로 간다면은 이런 거죠. 이왕에 간다면은 2022년도니까 2월 22일까지는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월 22일. 왜냐하면 여기 2012년 2월 12일도 2012년이 왜 인류 종말 시대가 됐느냐. 요 2012을 봤을 때 요거 영자는 잘 못 봐가지고 2월 12일로 제가 보고 2월 12일을 사이버 복음전도학교 개강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표시를 해뒀단 말이죠.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2012년이 지금 10년이 지날 동안에 2022년도에 지금 이르러서 성령님 집회를 하니까 그러면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이게 1회로 시작됐으니까 2월 22일까지 하면 딱 3개월이란 말. 정확하게 달수로 2월 20일까지 딱 3개월이니까 2월 22일까지는 가주셨으면 하고 집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집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한 거죠. 바람을. 요걸 성령님 집회로 표현할 때는 정광훈 목사가 저거 곧 당장이라도, 그때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주일날 저거 설교도 하겠나 할 정도로 정광훈 목사의 모습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요 내용을 좀 아래, 이 감정을 좀 이런 글자로 표현하니까 해놨으니까 이런 뒷면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 부분, 그런 느낌 부분, 또 상태, 정광훈 목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은요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가 적어도 2월 22일까지는 가주었으면 2달이 넘잖아요. 2달. 거의 2달을 더 버텨야 되는데 저거 버텨지겠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2월 22일에까지 갔으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광훈 목사의 그 설교, 주일날 설교인지 1월 2일날 주일날 설교인지 언제인지 하는데 성경 구절을 딱 이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쭉 화면에 나오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22절이 탁 나오더라고. 그게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을 딱 꺼내는데 그거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가냐. 그 본문은 그렇죠. 지금 현재 님자가 안 들어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는데 제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문장 제일 먼저 나오네.
근데 그 속에 2장 22절이 특이하게 또 본 거는 2월 20일이라 하는 이 개념도 있고 2022년이라 하는 개념이 같이 뭐 이래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22절을 그 본문 자체를 또 관심 있게 본 것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제일 먼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2장 22절이 그래서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새벽에 그 문장을 보면서 저거 성령님 집회를 하게 되는 지금의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암송해라 하는 또 어떤 그 내용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암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 지금은 뭐 워낙 간단하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내용이 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간단하게 암송이 너무 쉬워요. 다른 데서 다른 거 암송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주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그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앞부분을 좀 길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인류 전체를 정가호 목사의 그 성령님 집회에 대한 지금 진행 자체가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회의 어떤 해결을 촉구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서 반응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성령님 집회로 선포되어지는 2022년부터는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 함께 다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 용서받는 길이 나와 있잖아요. 형성되었잖아요. 개인이 이 길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도 그렇고 일부러 억지로도 거부해서 그렇고 예수님을 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자체를 내가 거부를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대대로 인류 전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속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건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 집회는 바로 여기에 버금간다는 거죠. 여기에 은사 위주가 아니라는 거지. 정강원 목사는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님 집회는 참석한 사람에 있어서의 은사. 물론 그거는 성령님 집회 그 유튜브로 남겨진 그 자료를 통해서요. 개인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체험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자체가 유튜브라는 이 환경 속에서 인류 전체에 대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뭐 어떤 형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제일 먼저 그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 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대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해야 될 이 세 나라가, 이 나라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회개라는 건 요소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는 국가에서 회개는 그 국가 속에 있는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발자국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라나 이 단위가 조금 그 개인도 그렇고 개인도 회개되어지는 내용이 다 다르듯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수용한다는 거죠.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단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국가 단위로서 나라 살아남을 수 있는 단위는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갈지, 미국이 그때까지 갈지, 대한민국도 갈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은 그 살아남는 국가 중에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나라는, 10나라 중에 다른 국가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들이 나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국가 간의 이런 어떤 차별, 우리나라가 어떻고 너희 나라가 어떻다 이런 구별하는 자체는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뭉개집니다. 뭉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이것이 유튜브로 남아있으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 집회를 유튜브로 남긴 것에 대해서요,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한 사람의 삶이, 국가의 문화가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최소한으로 2월 20일까지는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에베소서 2장 22절을 암송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표현이 한 절에 나오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이 제일 먼저 서두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성경 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지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참에 성경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 자체를 전부 다 이 님자를 붙이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갖고,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이 부분에 제가 여기에도 존칭은 못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그 번역이 지금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이 번역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는 이 내용에는요, 님자를 못 붙여요. 하나님의 성령님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바꿔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예 빼버리든지, 성령님의 거하시를 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 성령님 속에 옅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바로 붙이는 성령 하나님 이래든지, 이 번역을 바꿔야 될 요소가 있어갖고 제가 그 문장에는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잘 못 쓰고 있는데, 다른 문장에는요, 성경의 여러 내용에 성령님이라 하는 이 표현을요, 존칭을 쓰는 표현으로 다 성경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또 이 시간에 한번 나타내 봅니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여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